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가서 2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아가서 2장부터 8장.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기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일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에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 안에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다리는 숭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습니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고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네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그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은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황홀한 사랑의 노래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증표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친히 우리를 일컬어 나의 신부라 하시며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얼마나 다정하신지, 얼마나 깊으신지, 뜨거우신지를 아가서를 통해 표현해 주셨나이다. 일생을 살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함을 얻고 위로와 소망이 그 안에 있고 즐거움과 희락이 그 속에 있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살아서 체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더 깊이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들마다 주님이 자신의 인생에 다가오실 때 이 아가서의 사랑으로 주님과 마주하고 자신의 고백을 다듬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할 때 신이 나를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한다. 이게 자칫 내 혼자 생각을 하면 엉뚱한 것으로 관념적으로 전혀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는 자기의 상상 속에 있는 허상의 신으로 그렇게 달려가기가 쉽습니다. 그게 죄성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거듭난 심령을 주시지 않은 이 계시 밖에서 일어나는 종교성, 주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이건 인종과 상관없이, 나라와 민족과 상관없이 공통 분모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다 샤머니즘적이라는 것이죠. 기복적인 거예요.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소원을 들어주는 신. 이 정도가 이제 부패된 인간 속에 나오는 종교성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들이 생각하는 신인 겁니다. 아니면 인간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갖고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자기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거짓말과 속임수와 겉모술수로 신의 세계를 온통 인간보다 더 막장 드라마를 찍는 그런 이야기. 이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다슐론적인 사람의 마음속에 상상해내는 신은 죽지 않고 강력한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근데 도덕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인간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런 존재. 그게 세상이 생각하는 신입니다. 아니면 또 이제 신을 부정하고 스스로 신적 존재가 되겠다 이렇게 추구하는 도 닦는 종교가 있죠. 해탈의 종교. 그리고 도를 닦아서 도인이 된다든지, 해탈을 해서 부처가 된다든지, 이런 얘기는 전부 하나님을 부정하는 종교성입니다. 그런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관념적인 신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성경을 읽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상상 속의 신으로 만들어서 제 소원이나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늘 의식하고 살면 그게 샤머니즘적인 기독교고,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가 상상해낸, 자기가 마음에 드는 신을 계속 상상해내면 전혀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과 다른 그런 엉뚱한 믿음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하나님으로,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가서 다섯 책을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편을 쭉 지나오면서 분량이 작지 않죠. 욥기부터 해가 시편은 진짜 분량이 많고, 이 내용이 뭐냐? 우리 전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지적인 대화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욥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그가 정녕 우리를 죽이시려고 할 때에도, 참혹한 고난으로 계속해서 후려치실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가 욥의 내용이었고, 시편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내 모든 상황 속에서, 좋은 일이든 위험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억울한 일이든 분한 일이든 간에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과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다는 것.
그분이 기꺼이 내 언어를 들으신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응대해 주신다는 것, 이게 시편의 고백이었고,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어떻게 현실 생활에서 말과 생각과 말과 행위를 세련되게 하나님의 그 보시는 기준에 맞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나,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고, 전도서는 인생이 헛된 방향으로 길을 들어서지 않도록 당부하는 체험해 본 자로서의 간절한 당부, 그리고 이제 오늘의 아가서가 있는 겁니다. 이 아가서는 내실에서 하나님과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의 언어, 얼마나 개인적이고 얼마나 친근하고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만족스러울 수 있는가, 그런 얘기들입니다. 드라마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명의 남자 주인공, 한 명의 여자 주인공이 등장해서 서로 노래를 부르면서 사랑의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한 사랑의 모습을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내용으로는 하나님과 나, 이겁니다. 하나님과 영혼, 내 영혼의 사랑의 교제. 그래서 남녀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영원한 사랑을 계시하셨다라는 측면,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이 탐욕이 만들어내는 왜곡된 정서로 이 완전한 사랑을 인간 세계에서 우리가 하지 못한다. 솔로몬도 그런 완전한 사랑을 현실에서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리는 그 완전한 사랑에 대한 이상을 펼쳐놓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신 자신과 신부로서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셨다. 우리가 이 세계 속에서 깊이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대할 때 이런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냥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저 보좌에서 우리를 늘 이렇게 잘하나 못하나 째려보고 계시고 잔소리할 준비를 갖추고 이런 투영되는 신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경험한 잘못된 어린 시절의 권위자들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님께 투영돼서는 안 돼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평안을 누리는 것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위로를 받지 못했던 마음이 하늘 아버지를 만나면서 온전한 평화를, 온전한 만족과 위로를 누리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한 어떤 안 좋은 경험을 하나님께 투영하는 일 없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사랑의 세계 속으로 쭉 빨려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고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랑은 다가와서 이렇게 채워주고 신부를 예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품어주는 사랑으로 다가오고, 신부는 그 신랑의 사랑을 만족스럽게 여기면서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그 신랑에게 바치는 그런 구조로 이 노래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스러워 어쩔 줄 모르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사랑스럽다고 시로 읊고 눈으로 바라보고 손으로 어루만지는 그런 사랑을 나누고 있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종류의 사랑을 하나님하고 누린 내용을 우리가 보면, 사마리아 성 여자가 자기의 목마른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한순간에 생수를 발견하고 영혼이 기쁨에 가득해지는 것을
우리가 그 만남에서 보죠. 수가성 우물가에서 삶에 지치고 또 인생의 갈증에 목말랐던 한 여자, 그가 정오의 그곳에 와서 아무도 자기를 상대해 주지 않는 동네 분위기,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막 소개하려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전부 다 나와보세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분은 내 삶의 비밀을 말도 안 했는데 한눈에 깨뜨려 보시는 분이에요. 막 그러면서 막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전도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다 몰려나가갖고 이제 그 여자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여자한테 하는 말이 선을 그어요. 네 말을 듣고 우리가 만난 게 아니라 이분을 우리가 직접 보고 만났다. 그러면서 넌 빠져 이러면서 선을 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그 여자의 살아온 내력이나 행적을 나 너하고 놀기 싫어 하고 왕따 시켰던 그런 흔적을 보여주는 여실한 장면이에요. 아마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긴 시간을 통해서 잘못 살았던 것,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던 것, 그들이 막 한마디 하면 자기는 10마디, 100마디 막 갚아주던 그런 종류의 인생을 정리해 나가고 서로 화목한 관계에 도달할 때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어쨌든 그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수가성 여인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우물가에서의 심정 상태, 메마르고 짜증에 겨워 있고 막 울분에 사로잡혀 있고 뭐든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말을 딱 걸었을 때 말이 삐딱하게 나오잖아요. 물 좀 다오 그랬더니 당신은 유대 남자면서 왜 나한테 말 시킵니까? 이러고 나왔다고요. 싸우자고, 첫 마디에 싸우자고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타이밍 그 자리에 아무도 없는, 방해될 수 없는 그 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우물가에 가서 그 영혼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강한 마음의 빗장을 여시기 위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너에게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고 그랬으면 그에게 오히려 네가 물을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돼 가지고 그 후로도 한참 여자가 삐딱하게 계속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전공법을 쓰셔가지고 네 남편 불러와라 그랬더니 얼버무렸죠. 남편이 없다. 가장 아픈 곳이에요. 그게 이 여자의 인생의 아픈 곳. 거기를 푹 건드리고 들어가셔서 네가 남편의 사랑으로 만족함을 구하려고 그 수없이 거쳐왔던 그 모든 세월이 너에게 결코 만족이 되지 못했구나. 네 영혼이 목마르구나. 이걸 짚어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회복을 얘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런 자를 찾으신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시겠죠. 네 앞에서 말하는 내가 곧 그다. 이래가지고 기쁨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이 이 아가서에 이게 대입을 해보면 문빗장 사이로 막 손을 들이밀어서 문을 열어다오 하고 간절하게 부르시는 신랑의 음성이고, 그리고 마주 받아들였을 때 그 영혼을 향한 우리 주님의 기쁨은 사마리아 여자를 그렇게 구원하고 나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점심사 갖고 와갖고 식사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뭘 갖다 드렸는가?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예수님 아무것도 안 잡수셨잖아요. 여자랑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자랑 얘기한 것밖에 없고 그 여자가 주께로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순간에 그 사랑의 완성으로 우리 주님이 안 먹어도 배가 부르신 그런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진심이 표현되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장면 하나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서 아가서를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대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셨던 주님은 과연 이러하신가? 예, 그러하시죠. 내 깊은 외로움과 절망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고통스러운지를 또 무엇이 슬픈지를 정확하게 하시고 내 심령을 어루만지면서 다가오시던 그 긴 세월의 이끄심이 있잖아요. 왼팔로 베개하고 오른팔로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이런 표현이 적절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갈 때 이 아가서는 성경 읽기 중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보배로운 곳이에요.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와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 절정의 표현.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세워놓으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 상상력으로 무대 위에 서서 신랑이신 주님과 마주한 그분의 그 나를 향한 사랑의 눈빛을 고스란히 받는 주인공으로서의 나를 상상하면서 이 속에 주님과의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감정이입을 하고 상상의 세계 속에서 쑥 들어가서 읽어야 이 구절들이 여러분에게서 성령 충만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냥 맹숭맹숭한 마음으로 읽으면 남녀 사이에 일어나는 손 오그라드는 고백들 아니에요. 서로 뭐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는 까마귀 같고 뭐 이렇게 막 묘사하는 그 내용에 오글거리는 표현인데 그 객관적인 자리에서 남의 사랑의 장면을 구경하는 입장에서는 오글거리죠. 근데 내가 주인공이 되면 말할 수 없는 행복인 거예요. 황홀함이고. 이런 주님과의 내실, 주님과의 은밀한 나의 사랑의 어떤 만족,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 속에. 딱딱한 시간이 아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랑을 느끼시고 그 사마리아 여자가 막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누구를 만나든지 짜증과 물어뜯으려고 하는 심령 상태에서 자기의 깊은 영적인 곳을 터치해 주시고 그리고 기쁨이 솟구쳐 오르는 성령의 기쁨을 체험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 아가서의 사랑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절정에서는 둘이 서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하는 그런 표현들을 이게 눈여겨보시고요. 4장 1절로 5절이 이제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그 고백의 절정이에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주님이 여러분의 모습 하나하나를 내 생각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를 예뻐서 어쩔 줄 모르 하시는 고백을 들어보시기를 바라고 잘한다. 네가 나를 기쁘게 했다. 그런 느낌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자가 다른 사람, 네가 사랑하는 자가 도대체 이 세상의 다른 남자들보다 뛰어난 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어요.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현실의 언어로 얘기하면 너 예수를 왜 믿는 거냐? 예수가 뭐가 좋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주님을 묘사할 때 우리 눈빛이 빛나고 막 언어가 막 이게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 얼굴이 상기되고 열정적으로 말하는 내 주님을 묘사하는 내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가서에서는 5장 10절이 그 표현이에요. 9절에서 질문을 받아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하고 믿음의 이유, 사랑의 이유를 묻는데 이때 이제 이 여자가 사실은 게으름 피다가 사랑하는 자가 떠나갔어요. 그래갖고 막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당황해서 그렇게 하는데 질문을 받고서 혼자 부르는 노래가 황홀한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님을 떠올리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숭근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런 얘기를 읽으면서 그런 하나님, 눈은 빛나고 머리털은 까마같이 고불고불하고 막 이렇게 희고도 붉은 멋진 나의 낭군이라고 얘기할 때 유대인들이 현실에서 나오는 언어는 뭐냐면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던 여호와, 홍해를 건너게 하시던 그 능력의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시던 하나님, 반석을 쪼개 물을 공급하시던 하나님, 이러면서 그 하나님께 대한 자랑하는 마음. 온 세상에 어떤 신이라 불리는 건 다 허상의 우상들이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정확히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 주시고 그 모든 뜻을 미리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시면서 정확하게 이루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감격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서 흘러나오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여러분은 신랑이신 주님을 얼만큼 황홀한 마음으로 사랑하는지요? 무미건조하진 않은지. 네 신랑에 대해서 얘기해봐. 그런데 신랑, 야 우리 신랑 얘기하기도 싫어. 짜증나 그 인간. 쳐다보기도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랑이라는 게 성립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신랑 얘기 좀 해봐라. 벌써 눈빛이 달라져요. 열정적으로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얘기를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가오셔서 내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만족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오늘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사랑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깨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던 그 모든 시간들을 떠올리며 행복했던 사랑의 시간들을 극대화시키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치고 천국에 영원히 들어갔을 때에도 이 주님과의 신비로운 아름다운 연합의 사랑이 깨어지지 않도록,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 성령께서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찬송 부르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행복감으로 다가와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오늘도 주일 새벽에 이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확연한 성령의 기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행복하고 충만한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렇게 하나님을 가깝게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며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